율법은 어렸을 때든 클 때든 다 무조건 죄야. 그래서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다 죄가 되어갖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만약에 최고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전에 지은 죄는 다 간과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왜 그래요? 그건 무슨 과정입니까? 잘하는 과정으로. 예?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법을 뭐 한 사람이에요?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함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율법을 봐갖고 너 잘못했어, 잘했어, 오라, 그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 이사야 44장. 그래서 여기 파자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 44장 7절 8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위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44장 41장부터 46장까지 대부분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 제가 빨간 줄 쳤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미리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5분 뒤를 알 수 있다면 세계를 제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5분 뒤 알아요? 5분 뒤 모르는 5분 뒤를 알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하라. 만약 이런 신이 있다면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요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가 성경만 보니까 목사님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루미 카드나 여러분 연속곡, 저는 그런 거 좀 이렇게 잘 봅니다. 제가 좀 목사도 무슨 목사요? 좀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세계가 전부 성경을 따라서 해요. 그 연속곡 속에 자기들이 할 일을 이 말씀대로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빌 게이츠가 하는 말 여러분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 같아도요. 그 몇 년 전에 이미 이런 전염병이 온다고 얘기해놨어요, 안 했어요? 그거요 지금 예수님 흉내내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어쩌다가 맞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해놓고 5년 뒤에 그 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예측으로 봐요. 예측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일루미나트 카드죠. 여러분 그 카드에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일으켜요. 이 말씀대로 왜 그러느냐. 내가 누구다? 성경이 그걸 증명해. 왜 그러냐. 네가 신이냐? 신이면 장차 될 일과 그런 것을 미리 말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전부 주님 따라 서는 겁니다.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신은 불 내려요, 못 내려요? 코에 호흡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걸 따라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뭘 넣습니까? 생명을 넣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는 생명이 아니에요. 기계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무슨 그 코에 호흡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립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불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요? 불 떨어뜨립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이요? 아니 하늘에서 불 내린 게 하나님이잖아요. 참신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 일은 옛날로 끝나는 게 계속 뭐한다? 반복한다. 그 일이 옛날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했어. 우리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증명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적그리스도 보고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흉내를 내가지고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기본만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내가 어떤 그 영화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걸 내가 하나 봤는데 똑같은 걸 봤어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영화를 보면서도 참 재미가 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 제자라고 하는 것을 300년 후에 증명해야 돼. 그러려면 그 사람이 물려준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 표적이 감춰져 있어. 그럼 300년 후에 그 표적을 서로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표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후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근데요, 그들 자손들에게 뭐만 가냐면 춤을 가르쳐줘.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꼭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칼을 쓰면 안 돼. 활을 쓰면 안 돼. 이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춤도 정확히 해야 돼. 몇 발자국 뒤로, 몇 발자국 앞으로, 활을 이거 던지는 것도 맷도로, 각도 맷도 해가지고 어디 가서 하고 정확하게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제 300년 뒤에 어느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딱 춤추는 어디에서 춤을 추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런 돌이 있는 곳에서 춤을 춰야 돼. 그 돌에서 몇 발자국 물러나고 그 춤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몰라. 춤대로 정확하게 하고 딱 돌을 쐈는데 돌이 천장에 가고 딱 꼽히는데 거기가 뚫어지면서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이제? 후예인 걸 아는 거예요. 다 인정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 사람을 후예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 다 바보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딱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겁니다. 영화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알면 영화를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신이 있느냐? 그러면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걸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대부분 전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보이고 미리 말씀하고 하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절기도 이렇구나. 아까 절기 속에 그 감춰진 걸 알게 되면 또 이런 것도 감춰지면 알게 될 때 그 표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반드시 이렇게 돼. 어떤 그 증인이 그랬으면 그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죽인다고 해도 내일 해 뜨는 걸 왜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누가 죽인다고 네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했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이미 성경에 어떻게 해놨다? 미리 증언해놨다. 미리 말해놨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또 그걸 아는 사람들이 미리 뭐하다 성령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로. 계시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 뒤에 또 읽으니까 계시가 뭔지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아까 목사님 그랬어요. 내일은 해가 뜨는 거 죽어도 믿습니다. 그죠? 왜 믿어요? 그게 일어나니까. 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 그걸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한 대로 되는구나. 믿게 하게 한 것이에요. 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젊은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치?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미리 말씀한 걸 찾아서 말씀한 것이 현재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자꾸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아까 그렇게 반복에다 아침마다 이런 걸 반복 되니까 그 틀림없어 안 바뀌어. 그 하나님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는 게 증인이에요. 반복이에요. 변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요, 반복이 없어.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까 그죠? 내일 해는 아침에 질 거야.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경험도 없지. 근데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지. 못 믿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 어떤 못 믿을 일을 갖다 너 믿어. 근데 못 믿었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반복함으로 믿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그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믿지요. 근데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성도들 가르치는 이것이 옛날 율법에 미리 말씀해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법이 내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 그 미리 말한 게 뭡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어떻게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믿겠어요? 예?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때 믿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알아. 그러면 그게 영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내일 아침에 해가 분명히 떠. 이걸 이제 알아. 그런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 잠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요, 내일 아침에 해 안 뜨고 이제 저녁으로 끝까지 갈 거야. 해가 뜰지 안 뜰지 몰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밤이 깊어. 막 어두워. 시가서 죄악으로 가득해. 그것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죄악은 계속 갈 거야. 시가서 코로나가 계속 갈 거야.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근데 이것이 경험됐어. 저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고 새벽이 와. 이게 딱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될 때 영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밤 잘 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죠.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네? 참 많이 알게 돼.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아까 어떻게 와요? 그죠? 미리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아,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그 중에 여러분 그러면 제일 지켜야 될 게 뭐겠어요? 미리 말씀한 게 뭡니까? 여러분 6월절입니다. 예수님 6월절 양으로 오셨잖아요. 아, 6월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해놓은 게 6월절이야.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지키게 만들었어. 이게 해마다 하니까 이거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라.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근데 반복하고 반복했는데도 막상 실제가 일어나니까 몰라왔다 이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실제가 올 때 볼 수 있게 하게 한 것이에요. 근데 반복하면서도 실제로 지키는 게 뭔지를 몰라. 우리도 지금 이걸 갖다가 눈에 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볼 때 6월절을 누구로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쉽게 갑시다. 6월절 지킨다고 하면 뭘 생각을 해요? 율법적으로 내가 뭘 행하는가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지킨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요, 여러분 처음에 지킨다는 말을 썼을 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 지킨다는 말은 쉽게 해서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라를 뺏으러 올 때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지킨다는 맨 처음 쓴 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 뭐 해라? 지키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요. 전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인이 나라 지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 바뀌어봐요. 6월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속에 감춰진 게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6월절 속에 감춰진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 오신 예수님 뺏기면 안 되잖아요. 6월절 그날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6월절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런 개념을 얘기 않고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도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죽으신 그 6월절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6월절 지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은요, 안 지킬 수가 없어. 아, 이게 보존하라는 말이 뭐구나.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적으로 내가 뭘 해야 돼? 율법적으로 내가 해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 안에 들어있는 누구를 지켜서요? 예수님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유월절을 해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유월절에 있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뭔지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했어도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유월절 지키라 했는데 유월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지키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절기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아까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죽을 것을 기록했다. 언제 죽을 것을. 예수님 여러분 그 죽을 것을 가장 잘 기록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 부활할 것을 제일로 잘 기록한 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보다 더 잘 기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른 성경에 부분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기록된 것은요 6월절이에요. 6월절보다 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설명한 게 없어요. 6월절 예수님으로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한 건 6월절밖에 없어요. 사순절과 6월절 언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기 때 좀 이렇게 할게요. 절기 때. 예? 그건 지금 뭐냐면 바벨론 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순절이? 예. 사순절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사순절을 강조하고 지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적이 아니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금 달력에는 그 사순절을 그 누구로 돼 있더라? 이스트의 날로 돼 있어요. 부활절을 이스트의 날로 만들어놨어요. 네? 이스트가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예? 예. 이스터데이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느냐면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뭐냐면 그 태양신에 했던 그 사람이 뭐냐면 40살에 멧돼지에 치여 죽었어요. 멧돼지한테 받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신이 됐는지 몰라. 그 40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6월절 그 40일부터 그걸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사순절을 지키기 굉장히. 근데 아까 얘기하듯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사고가 들어오면서 전통적으로 되니까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모세오경이 아닌 사람의 어떤 계명으로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바꿔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하면 안 믿어.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종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2월 25일이 누구냐면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동지가 22일이잖아요. 동지가 22일이라는 말은 해가 제일로 짧은 때야. 그래서 3일 지나는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날부터 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3일 뒤부터 해가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이 태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다 해가지고 뭐냐면 그날이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양신의 생일을 갖다가 누구의 생일로 바꿨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생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 이스터의 날 갖다 누구로 바꿨습니까? 이스터의 부활이에요. 이스터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그 부활이 그것도 부활절이에요. 그게 모든 그때가 생명을 줘서 모든 생명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날 지켜요. 반드시 일요일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요일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태양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부활절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왜 아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는 데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그 성탄절 지키고 그 부활절 지켜서 예수님을 미리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절기를 보면 그 절기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을 얘기해놓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태양신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 갖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뭐 이렇게 그 부활절 갖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터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 미리 말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공격하는 자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뺏겼는데 뺏긴 게 전부 이단이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 좀 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넘어가 또. 그게 온전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왜 우리가 구약이 필요하느냐.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저도 이렇게 잘하지만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씀한 대로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뭐 계시가 열려갖고 물론 그것도 와야 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왔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단 말이에요. 아 옛날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여기서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장 믿음 좋은 게 아까 말한 대로 내일 아침에 해 뜬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 가진 사람 있어요? 왜요? 반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구약서부터요 자꾸 반복돼요. 이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미리 말한 것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여러분 반복해서 가르쳐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꼭 되겠구나.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는데 우리는요 자꾸도 뭐냐면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왜 못 믿어?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러니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갖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알고 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목사님 내일 아침에 해 뜬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럼 안 믿을겠어요? 안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경험돼 버리니까. 근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일 아침에 안 뜰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은 해 뜬다네? 내 머리는 못 받아들이겠네. 그럼 목사님 말하니까 믿어야지. 이게 이렇게 갖고 되나 그냥. 네? 이게 여러분 이게 반복하고 또 반복돼서 우리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요 반복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반복이 들어가 있어요. 에덴, 증거, 반복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면 아들 가서 미리 말했다. 요한일서도 여러분 제 지각을 하나님을 용서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러분 창세전부터 미리 뭐 했어요? 알리신 바 됐어요.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어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믿어야 되냐면 이게 믿을 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창세 전에 미리 말해놨다. 그리고 이게 세상을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놓은 게 뭔지를 봐요. 그리고 우리는요 각각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헬라 사고에 젖어 있어서 헬라 사고는 어디를 봅니까? 미래를 볼 때. 우리는 어디를 봐요? 미래를 봐요. 근데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미완료. 미래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미래의 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미완료는 아직 말씀한 것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믿느냐? 미완료로 안 믿고 어떻게 믿어요? 미래로 봐요, 미래로. 그러니까 미래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해 뜰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같이 이렇게 다 알면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은 미완료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미래도 되지만 어떤 의미로 이미 정해졌잖아요. 해 뜨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미완료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래가 없다니까. 미래로 안 적어요. 미완료로 적지. 이미 정해진 것이 다만 뭐 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 뜰 것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요, 잠자면서 언제 해 뜨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딱딱 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죠. 암흑이 오지만, 저녁이 오지만, 반드시 뭐 어떤 날이 옵니까? 해 뜨는 날이 오죠. 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4절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봤어. 근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여러분, 구약을 읽어도 기적과 이적은 보는데 뭘 보는 눈이 없어요?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사와 이적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보는 눈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보는 눈이에요. 이렇게 보는 눈. 그래서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토라에는 감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아까 그랬죠. 유월절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장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아까 홍해도 그랬죠. 세례로. 홍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반석도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였는데 그 반석도 예수님. 유월절 양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무기병도 바로 뭡니까? 누룩 없는 떡 예수님.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무교절을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무교절이 바로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때 가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들은요, 집에 딱 이 무교절 돌아오면 집에 있는 농이고 뭐고 가져다 싹 버려요. 처음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누룩을 버린다고. 근데 그런 육적인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누룩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성탄절 그거고 성탄절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나빠? 여러분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걸 쉽게 말해서 절기로 삼았어요. 절기는요, 뼈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뼈대예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누룩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하지 않아요? 생각할 때 왜? 아니 집에 들어가면서 씻고 손 먹으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씻고 먹으라고 하면 뭐가 나쁘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 왜 싸워? 그러면서 막 그것 갖고 막 성경 다 구절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왜 싸웁니까? 여러분 손 씻는 게 나쁘냐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하고도 싸웁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아닌 것을 갖다가 그렇게 뭐 우리가 하면 좋죠. 근데 것을 그렇게 교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구원의 문제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명령이 그리스도다. 신명기 30장 11절.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빨간 줄 쳤어요. 명령이요. 근데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고 뭘로 바꿨어요?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명령을 말했어요. 명령. 근데 그 명령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명령이 입에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입에 명령이 있었어요. 그 입에 명령이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주를 부르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구약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도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명령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명령 우리가 못 지켜요. 명령을 지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지키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명령을 또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그리스도가 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명령을 지키라겠다. 여러분 이 지키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절대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행위를 그만큼 안 하는 사람을 쉽게 해서 좋지 않게 얘기해요. 자,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지켜. 그러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안 지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키지도 않는 교회들. 반드시 이 속에서 정죄가 나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지키면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열심히 안 지키는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납니다.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지켰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상 받아.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요? 이거 열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 속에는 반드시 뭔 의가 숨겨 있어요? 내 의가 숨겨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안 내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네. 늦게 온 사람은 똑같이 안 내리라고 하니까. 그 의가 숨겨져 있어가지고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내 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 이방인의 성령 받은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여기 지금 말하고는 10장까지 이방인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방인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뭐냐면 이방인은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갖고 이 성령을 부어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데려가갖고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랬더니 그들도 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이방인도 뭘 주셨다 지금? 회개하는? 자,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뭐냐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는 걸 지금 줬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냐면 성령은 원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요, 언약으로 주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면서 거기 뒤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언약이 바로 뭐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월주의에 빠졌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에요. 유다와 바로 북이스라엘. 자, 근데 10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 언약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신약에도 히브리서 언약이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법을 새겨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제가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계속 말씀해. 내 율례를 주고 너희 속에 뭘 준다는 거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게 바로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례를 지키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알았어요? 멀리 있었어.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이거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말은 이제 너희도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 법정으로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율법을 폐해 계명의 율법 법정으로든 계명의 율법을 폐해서 이 둘이 하나. 이 둘이 지금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율법 폐했습니까? 자, 우리 쉽게 얘기해봅시다. 저기 뭐냐면 할례 생각해봅시다. 할례 폐했어요. 유식도 폐하지 않았죠. 이방인은 받아요. 근데 지금 여기 둘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은 있어요. 유대인은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산세 사람 되겠다고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면 할례 지킵니다. 의식적으로. 근데 이방인은 안 지켜요. 그럼 여기 이 말씀대로 지금 이게 보면 율법의 법정으로 율법을 폐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그 율법을 다 폐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 의식도 지킨다니까. 내면은 지키지만 언어는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까지 허락은 안 했지만 대신 세례죠. 네? 그리고 이 둘이 다 폐했다고 해야 맞는 왜 둘이 가까워지려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네, 맞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다 폐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만든 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저기 중동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한국 사람 되려면 그냥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을 다 보여야 돼요. 요구를 충족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되려면 납비가 1년인가 2년인가를 절기를 다 지키는 거 보고 납비가 사인해줘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되려면. 근데 그걸 허용한다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거 허용을 한다고 받아준다고. 지금도 예, 납비가. 이스라엘 안에 가가지고 최소한 1년 이상 절기를 다 지킨 걸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요. 남자 관리로요. 시켜서 뭐냐 남자 여자 관리들이 안식일 전날 해야 될 일이 정기 코드만 이렇게 하는 게 남자 관리들 60개가 넘대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은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혼자 돌아가야 돼. 그래서 타이머를 넣는데 남자가 타이머를 설치하는데 금요일 날 타이머를 설치하는데 60개 이상을 설치한대요. 그것만 전기를 안 쓰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기를 손대가지고 빠져서 코드 그러면 이제 없는 대로 살아야 돼. 일요일 날. 지금도요 그렇게 법이 많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데 뭐 절기 좀 지킨다 생각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요 1년 동안 그 절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쉽게 해서 뭐냐면 1년 동안 거기서 팍 쉽게 해서 목욕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